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4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1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얼었던 땅과 나무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계절의 변화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단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 구별하여 찬양과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같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홍빛과 같은 우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구별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창 지역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았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과 육이 힘들고 병들어 지쳐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며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위기의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의인 10명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모든 곳이 안정이 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변화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헌신과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선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의 귀로, 마음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또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총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6번의 주일,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공항에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항에 자주 가신다는 것은 비행기를 자주 타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항에 갈 때 좀 어떻게 갑니까? 시간에 막 임박해서 시간 아끼자고 시간에 임박해서 가나요? 공항에 갈 때는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그렇게 가죠. 티켓팅도 해야 되고 또 짐도 붙여야 되고 또 심사도 거쳐야 되니까 되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시간에 임박해서 공항에 가시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이 공항에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아주 그냥 쫙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뭐라고 그걸 말씀하시냐면 갓길이래요. 고속도로 갓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에요? 비상 상황에 앰뷸런스라든지 레카차라든지 뭐 비상 상황에 이용하도록 비워놓는 길이잖아요. 근데 비워놓으니까 얼마나 뻥뻥 뚫리나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냅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갓길이라고. 당신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비상길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들이 막혀 있게 되면 그 갓길로 가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어디 지방에 가느냐고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갓길로 그냥 막 달리는 차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고속버스 운전하셨던 기사님이 성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셨는지 고속버스 앞머리를 갓길에다 확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갓길로 가던 차들이 다 멈춰섰어요. 이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근데 누구도 대들질 못해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했으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갔으니까 야단마저도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니는데 저희 그 중학교가 저희 사는 동네에서 동산 하나를 넘어서 이렇게 쭉 옆으로 큰 깃갈로 한 10분, 15분 정도 가야 이제 정문이 나오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쭉 가다 보면 이 15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 거기 동산 위에 있는 학교 담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정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고지식한 편이라 그냥 15분 걸어가지 거기는 뭐 담을 넘어가나 그래서 저는 15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정문으로 가요. 학교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학교 같이 가느냐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동산쯤 되면 잘 가라 그러고 서로 인사하고서 걔네는 담을 띄워놓고 저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하루는 걔네들이 그날도 여지없이 담을 띄워서 이렇게 넘는데 애들이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학교에서 그 담 옆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웅덩이를 아주 크게 파놓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담을 훌쩍 뛰어넘다가 거기로 다 떨어져가지고 발에 다친 친구들도 있고 아주 그냥 곤혹을 치렀던 모양 같아요. 그럼 편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치기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편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담치기 하듯이 그렇게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편법으로 우리가 넘어 들어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문, 바른 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정문은 바로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성경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습니까? 모태신앙이 됐든 아는 분의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됐든 때로는 삶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됐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맞닥뜨렸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은 죄사함의 은혜, 즉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봉사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도 점점 차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걸까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가 직면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바른 문, 정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담치기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며 내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가운데 갈급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죄의 결과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느냐 하는 것이 여전히 그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의 정문을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부둥켜 안고 씨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가 내게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내 감격으로 온몸으로 느끼질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근수근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파당을 짓고 남을 혐잡하고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온갖 추악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모든 추악한 죄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되니 그런 온갖 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일이 되느냐?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는 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나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았어요. 내게는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건들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뜻하는 바 건드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문을 지나온 삶이 그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야 될 그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문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게 좋은 것으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Don't touch me.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오시고 제가 원할 때만 오세요. 나머지는 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그때 하나님 부를 테니 그때 오세요. 왜 이렇습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서 많이 거두었어요.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잘된 일이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 한번 가만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고, 내가 이렇게 창고도 많이 짓고, 내가 이렇게 그 창고마다 그득이 집어넣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좋고,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를 즐길 거야, 내 영혼아 이제 정말 편안해질 수 있어. 근데 그런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거둬가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서 내가 나를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참다운 내 인생의 행복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인 이상은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그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정말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내 성격이 확 나오려고 할 때, 화가 나서 말을 퍼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면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때문에 바뀌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것이고 어떻게 새로워진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문제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옛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그 십자가의 정문을 지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새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인 채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 사이에서 갈등하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가 만든 결과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이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지 않은데 그 십자가의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정문을 지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문을 지나오는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와 관련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문을 지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문을 지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와 관련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관련이 있고, 나와 관련된 사건이고,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정문을 통과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구경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음란 때문에,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나의 불평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거예요. 내 죄라고 하는 무기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거예요. 로마의 병정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게 매여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멈춰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더 나가야 하느냐? 이제는 그 십자가에 내가 기어 올라가서 주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정문을 지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던 나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내 마음과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내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던 내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정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달리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달려야 되는 십자가인 것이고, 내 옛자가 거기서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한 모습입니다. 이제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나의 손을 주님의 십자가에 대고 못을 박습니다. 꽝, 꽝.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나의 왼다리와 오른다리를 십자가에 포개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대못을 박습니다. 꽝, 꽝.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옆구리에 깊숙이 창을 찔러 넣으십시오.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었지만 혹시라도 그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로만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물든 옛자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의 생각, 말, 행동, 결정, 마음까지 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하사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인 것처럼 보여서 자꾸만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 살리신 은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 남았기에 이 예물에 나를 담아, 내 믿음을 담아,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영과 육에 또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리 두기를 두고 좌석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요. 또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는 당분간 연합 속회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랑 연합으로 해서 대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연합 속회 겸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갖고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3월 8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45일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3월 8일에서부터 4월 21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45일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신청은 2월 28일 주일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약 통독 훈련과 마찬가지로 교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이고, 방식은 신약 통독 훈련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함께 이제 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함께 해야, 하다가 중간에 지치거나 그럴 때 혼자 하면 포기하기가 쉬운데 서로 은혜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잘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중심으로 하고 그 밖에 또 어려운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몇 분들씩 이렇게 묶어서 이제 팀으로 해서 같이 단체 카톡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2월 28일 주일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성회 수요일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늘 겨자씨 예물을 드리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영과 육, 또 가정과 자녀, 일터와 관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제가 새벽에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신 예물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또 우리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목회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쉐마, 말씀으로 자녀와 나누는 대화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쉐마는 좀 꼭 만나서 대면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좀 정리가 될 때까지 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좀 그동안 기도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회 평창지방회가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서부터 5시까지 저희 평창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래 지방회를 하면 각 교회 지방회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되면 몇백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르느냐고 지방 목회자분들, 정회원 목회자분들하고 또 각 교회마다 딱 한 명만 대표로, 그리고 지방 실행부 위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것은 이번 지방회 때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중구 장로님 추도 예배가 지방회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장로님이지만, 감리교는 장로님들은 지방 파송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를 다 또 지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운데 소천하신 분이 계시면 지방에 열리는 때에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이중구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지방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제 지방 회원님들이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오시는 교인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장로님 이제 추도 예배니까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그날 2시 20분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셔도 못 들어오세요. 이 숫자 제한 때문에. 그래서 2시쯤 오셔서 밑에 기다리고 계셨다가 시간이 되시면 올라오셔서 지정된 좌석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월 25일 목요일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분들을 위한 교회 통장 계좌번호 안내가 앞에 영상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실 때는 헌금의 종류와 성함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남궁송 청년, 남궁솔 청년, 남궁평 청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재단미화 예물 드렸는데 우리 남궁평 청년이 지난 2월 19일에 군대에서 이제 전역했습니다. 잠깐 나올까요 앞으로? 네.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가 이제 전역했으니까 또 다시 학업에 또 열심히 하고 또 신앙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제대 축하 겸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어른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사하죠. 들어가세요. 그동안 뭐 교사로도 헌신하고 또 드럼 반주로도 계속 열심히 수고했던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은 1시까지 식사하시고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